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또 서신서, 편지, 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회람해서 읽을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야고보가 준, 어떻게 보면 설교와도 같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혜서가 많죠. 그 가운데도 야고보서가 많이 비교되는 것은 잠언 같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교훈과 경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주제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르침들,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격언처럼 또 교훈처럼 전해준 지혜서가 이 야고보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강조가 많죠. 실천해야 된다. 삶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약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어떤 의미에서 조금 보완하는 그러한 책이 야고보서라고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야고보서만 딱 띄어서 읽어보면 좀 행위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권만 혹은 한 장만, 한 구절만 알고 있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만 계속 읽으면 행하는 게 중요하구나, 실천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야고보도 인정하는 것,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행함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3장 9절에서 12절도 그 야고보서의 전체 방향,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요,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말의 실수에 관한 얘기, 구체적이고 실천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 신앙인이라면 말, 언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3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3장 1절에 보면요, 말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언어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갑자기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은 더 많이, 더 크게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혀에 관한 얘기,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읽고 넘겼는데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이 구절이 정말 딱 맞는 구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남을 가르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는 거고 존경을 받는 거고 책임이 많아지는 일이 되겠죠.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지만 정치가라든지 요즘은 유명인들, 연예인들도요, 옛날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책임을 많이 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교계 안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는 선생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보니까 여러분, 말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어디서 한마디 한 게요, 인터넷에 요즘 말로 박제가 됩니다. 딱 고정이 돼서
취소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잊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실수하거나 잘못한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퍼뜨리고 옮기면서 그 사람의 실수가 아주 먼 외국까지 퍼져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도 그런 거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어디 가서 기자회견 때 혹은 사람들 모임 때 가서 한마디 한 것이 이제 번역까지 돼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라는 말을 함에 있어서 너희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걸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자리일수록 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책임지는 자리일수록, 교회에서 신앙이 더 오래됐을수록, 가정에서 더 어른일수록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장 1절에 선생에 관한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은 9절에 오기까지 있었지만 다 얘기 드리지 않고요, 몇 개의 예화를 들면서 이 야고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는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말. 당시의 문화에서, 요즘 봐도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요, 말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강하고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말의 근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물리적인 힘을 측정할 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안 쓰지만 예전엔 마력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 기계의 그 힘이 몇 마력이냐라고 할 때 그 마력이라는 게 말의 힘입니다. 몇 마리 말이 끄는 힘이냐, 그래서 1마력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 말이 끄는 힘이 1마력이에요. 그 정도로 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타고, 말을 이렇게 타서 여러 방향을 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그거를 당기고 밀고 하면서 말의 방향을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힘센 말 전체, 그러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언어의 힘이, 혀의 힘이 그만큼 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뜻이겠죠. 4절에는 또 배의 비유가 나와요. 큰 배를 운전할 때 사공이 배를 움직이는데 그것이 노를 젓는 것이든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든 키가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가 있는데 배 크기에 비하면 그 키는 조그맣다는 거예요. 근데 그 키로 큰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5절에는 이제 불을 얘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느냐. 인간의 혀라는 것, 말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 작은 불씨가 숲 하나를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혀가 작고 입이 작고,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런 세 가지 비유를 야고보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르러서는 좀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혀는, 이 말을 하게 하는 혀는 악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동물들, 짐승들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또 독이 가득한, 누구를 죽이는 독, 사람을, 이웃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도 죽이게 하는 것이 이 말의 위험성이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요,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침묵이 금이다. 여러분, 침묵이 금이다. 이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그러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한 뜻으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는가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혀의 위험성, 말의 해악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걸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이 혀로, 이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이 말에 혀에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리로, 입으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사람을 말 한마디의 위로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스승들의 말의 격려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좋은 길, 또 성공하는 길, 또 행복한 길로 인도했던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했고, 또 우리도 그런 실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어요. 위로하는 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힘도 이 말과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남의 험담을 하고 모함하는 것도 대부분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이죠.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속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말과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자살의 문제가 크다고 그러는데, 생활고로 또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의 폭력과 이 말을 통한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또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종종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 보면 공무원들이 그 민원과 폭언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또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죠. 누가 와서 때린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 사람의 걸 가져간 게 아닙니다. 근데 막 민원을 넣고 전화로 폭언과 괴롭히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병들고 그리고는 육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에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밖에서는 조금 이렇게 점잖고 말수가 적은 분도 친한 친구나 가까운 가족하고 있으면 또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교제한다, 서로 사랑을 나눈다, 대부분 여러분 말을 하는 겁니다.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이 말에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바 양면성이 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은 또 양면성이 있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캠페인, 우리가 이 생명운동 캠페인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언어 순화합시다, 세상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이 언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중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오죠. 샘의 비유, 물을 내는 샘물, 샘물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나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면 하나의 샘물이 있으면요, 거기는 단물이 나오거나, 단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설탕같이 단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냐, 아니면 물이 있어가지고 사막에서 막 갔는데 쓴물이 나와서, 혹은 너무 심한 석회수여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마라의 쓴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샘 하나에서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단물도 나오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런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두 가지에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뭘 비유하는 겁니까? 열매, 감람 열매, 무화과는 우리의 말입니다. 말. 그리고 어떤 나무냐라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깊은 곳. 여러분, 우리 내면이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말이 감람나무 열매로 나오겠느냐.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쓴물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단물이 나오겠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내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와가지고
또 가모니설하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도 선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고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처음에 좋은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1년, 2년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일을 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말은 이렇게 하고 가끔 사람들한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좀 세련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도 교제하고 알아가다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좋은 것이었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선한 말을 하면서 남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근데 반대의 경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좋지 못한 말, 안 좋은 말, 남에 대한 험담이나 원망의 말,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이 좋은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해요. 악하게 남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 괴롭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좀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가족한테도 그렇잖아요. 말이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근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남성분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하셨죠. 밖에서 안 좋은 일은 밖에서 끝내고 들어와라. 집 안에 들어올 땐 그걸 털어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밖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가족들에게 좋지 못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나가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신앙인의 말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비단 말만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행위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말만 하지 행동이 없는 사람도 문제죠. 누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행동, 사랑의 실천, 그리고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표정도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걸 잘하자, 예법을 가르치고 어떤 언어 캠페인을 하자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은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연히 우리 표정이 밝아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나는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악하고 딱딱한 것들을 제거해서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돌을 닦듯이 말씀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의 영성에 가깝습니다. 돌을 닦고 수양하는 것은 우리 동양의 종교에도 그런 게 많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내면 안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우리 외부에 두지 않고 온전한 신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닦고 막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내 마음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내가 신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모습은 비슷해요. 우리도 그들이 경전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신을 발견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기독교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되 내 언어 생활, 또 내 행위, 내 실천, 내 삶의 모습을 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 얘기한 것이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과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만을 자꾸 따지는 것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나 형식주의, 공로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내면이 어떻든 누구를 사랑하든 말든 간에 행동만 이렇게 하면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고 말은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들은 그런 형식주의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선한 말도 중요하고 우리가 올바른 행실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구나 다 천사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라고 얘기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말과 행위를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지만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을 향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더 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게 먼저, 기독교는 영적 이기주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겁니다. 나는 괴롭지만 선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그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울 때 여러분, 자연스레 우리가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선한 말, 선한 행실,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감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